신약 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 신약 성경 50쪽 찾으셨을 줄 믿고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혹시 특송 준비하신 분 있습니까? 아직은 안 되겠구나. 네, 오늘이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또 부활절로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일을 우리가 이제 앞에 놓고 사순절 이 경건한 시간을 걸어왔던 우리 모두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와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는 이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다 한 것을 알았지요. 어떻게 하든지 풀어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명절에 이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사면이라고 하지요. 이 사면을 하는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데도 유대인들은 아니라 그 험악한 바라바라고 하는 그 죄인을 우리에게 놓아줄지언정 예수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빌라도는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이 원해서 내가 사형을 이제 언도는 하지만 선고는 하는데 그 죄는 너희들이 져라. 이럴 때에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의 머리에 돌려라. 그렇지만 당신은 그냥 선고만 하면 돼요. 이 소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많은 무리들의 그 압력이지요. 압력에 굴복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제 사형을 선고한 거지요. 이 사형 선고를 받으면 그 죄인들이 이제 십자가에 달기 위해 가지고는 먼저 군병들이 채찍질을 하고 육체적인 이 아픔을 줍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죄인들의 군인들이지요. 옛날 같은 이제 망난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저 그 생명이 아까운 것도 없고 불쌍히 여기는 것도 없고 이러면서 즐기는 거예요. 죽을 목숨이니까 그 죽을 목숨을 가지고 노는 거라고 봐야 되죠. 오늘 예수님께 군병들이 한 이 고난 역시 그런 고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당한 예수님의 그 고난은 십자가에서 당한 아픔, 십자가의 죽음의 닥치는 순간이니까 얼마나 정말 그 고난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보다가 이때의 고난이 더 컸을 것이다.
심리적인 이거는 물론 뭐 채찍을 맞으니까 육신이 아프기도 하지만은 심리적인 고난이잖아요. 이 심리적인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이런 것을 당해야 하는 것을 참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채찍을 맞고 참 침뱉음을 당하면서 이렇게 이를 모두 당하셔야 했는가? 물론 군병들은 그것을 이제 그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좀 자기들이 뭐라 그럽니까? 한풀이도 좀 하고 뭐 이런 모습으로 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당하시는 이 고난의 한 가지 한 가지에 하나님의 남다른 의미를 부여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물론 고난 당하심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예언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만은 우리가 뭐 그렇게 이미 예정되어 있다 해서 그 아픔이 없을 수 없고 그 고난 그 마음이 안 괴로울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의 한 가지 한 가지 속에 담아놓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희롱이 정말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또 축복인 것을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군병들은 예수님을 이제 끌고 관정이라고 이제 빌라도의 관아라고 하죠. 그 뜰에 이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옷을 먼저 벗겼습니다. 옷을 벗긴다 하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벌거벗고 다녀도 수치스러운데 이것을 강제로 옷을 벗김을 당한다는 것은 인간성을 모멸하는 이런 수치란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좀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본체시고 또 창조주신데 이 피조물로부터 이런 모멸감을 당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참 옷 벗기는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좀 죄수들을 이제 신문할 때 뭐 경찰서에서나 아니면 검사들이나 뭐 죄를 자백을 잘 안 하니까 그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제 뭐 잠을 안 재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옷을 벗기는 이런 모멸감을 줘요. 이 모멸감을 당하게 되면은 자포자기가 되어버려요. 자포자기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거 모르겠다 뭐 이제 그 한순간만 편하게 지내자 싶어서 거짓으로도 이제 고백을 하고 또 사실대로 또 고백하는 이런 고백을 받아내는 그 이제 신문 가운데 하나가 옷을 벗기는 것도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옷을 벗기는 것 참 우리가 수치스러운 일인데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 옷 벗는 자체가 수치스러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신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이제 만들어서 그 에덴 동산에 두었잖아요. 이 당시만 해도 둘 다 옷을 입은 것이 아니었어요. 벌거벗고 살았단 말이에요. 벌거벗고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도 수치스럽지 않았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이후부터 이 자신이 벗은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고 그래서 감추기 시작한 것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두르고 이렇게 해서 수치를 가렸던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옷을 걸치면서 이 몸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지요.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군병으로부터 옷 벗김을 당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장차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오면 뭘 하신다 했어요? 우리 세상을 심판한다 했어요.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에 우리 모두는 오늘 예수님이 그 옷벗김을 당한 것처럼 발가벗겨지는 역사를, 이것은 뭐 옷을 입은 옷을 벗긴다는 이 그냥 뭐 육신이 하나도 걸치지 않는 것으로 주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살아온 모든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옷을 발가벗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도 숨김없이 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의미로서의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 옷벗김을 당한 이 참 희롱을 당하였지. 두 번째로 당한 것이 바로 홍포를 입혔습니다. 홍포라는 것은 옛날에 왕이나 황제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 황제나 왕이 입는 옷을 이 군병들이 무엇 때문에 갖다 입혔겠어요? 예수님께 그 홍포를 입혀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절을 해요. 정말 존경해서, 절이라는 것은 존경해서 이 존경심에 우러나서 절을 해야 그게 정말 참 절다운 절이 되는데, 여기는 이 사람들이, 이 공병들의 생각은 뭐예요? 아,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이 말이지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데 우리가 그냥 한번 놀리는 마음으로 한번 절 한번 합니다. 이런 생각. 참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 군병들의 절하는 것이 장차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포를 입히고 또 그 오른손에 갈대를 들려주잖아요. 이 갈대는 왕은 항상 이 훌이라고 하지요. 이 짤막한 나무 막대기 끝에 뭡니까, 부드러운 이런 수술을 달아서 보통은 이제 뭐 만총이나 뭐 이런 동물의 이 털로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닙니다. 이게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후를 가지고 이제 지시를 하기도 하고 또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이게 이제 후인데, 이 후를 갈대를 들려준 거예요. 물론 이 갈대를 들림도 역시 마찬가지로 왕으로서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이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하여 홍포를 입히고 그 손에 이 갈대 막대기를 들려주었지만, 이것 또한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이 권위, 그것을 이제 무의식 중에 또 하나님은 그것을 또 우리들이 알게 하시려고 이 희롱 가운데 하게 하신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놀라운 것이지만, 또 이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또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또 장차 심판하실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홍포보다가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오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왜냐하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그 심판을 하실 거니까 그렇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굵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것이 그 죄를 사하해 줄 권세가 바로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서 물론 이 군병들은 희롱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을 맞이하는 그때에 이 홍포를 입고
그 허물을 들고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희롱을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세 번째로 당한 것은 채찍을 맞았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을 질 때 많은 제수들에게 아까 앞에서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맨정신 맨몸으로 이렇게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미리 그 고통을 이제 알게 하는. 그래서 이 채찍질을 하는 군병들이 그 가죽이지요. 이 가죽 채찍의 끝에다가 납덩어리나 아니면 생선가시나 뭐 이 뼈조각 같은 거 이런 거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후려칩니다. 그러면 그 조각들이 살에 박히잖아요. 그러면 그 뭐 사정 봐가지고 살살 치겠어요? 그 피 철철 흘리는 것을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았잖아요. 그것은 영화지만 영화보다가 더 심한 그런 고난을 당하셨을 텐데 이 그 채찍질이 살이 패이고 갈라지고 뼈가 드러나고 또 심지어는 뭐 정말 어떤 못된 이 군병은 그 채찍에 물을 묻혀가지고 물을 묻히면 이 그 가죽이 살에 붙어버리잖아요. 이래 물을 묻혀서 채찍을 휘두르면 이 살이 막 떨어져 나가서 그 심지어는 뭐 창자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고난을 예수님이 당한 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채찍이 오늘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고 낫게 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이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러나 이 채찍을 휘두르는 그 군병들은 그저 예수님이라는 유대인의 왕인데 그 다른 제수보다가도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많은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를 죽이지 못해서 그렇게 했던 그 죄수를 우리가 다루고 있다는 이 말, 이 생각으로 하니까 얼마나 정말 참 희롱의 극에 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그런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주님께 다한 희롱은 이제 가시관을 씌워서 이제 왕으로서의 다시 한번 이 권위를 또 가지고 그들이 희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말에도 하면은 이 예수님이 머리에 씌운 가시관은 십딤나무로 만들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왜냐하면 십딤나무라는 그 나무가 참 가시가 굉장히 바늘처럼 가늘면서 길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로 보면은 뭐라 하면 되겠나? 아마 어쩌면 탱자나무. 탱자나무가 가시가 아주 좀 길면서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이런 것처럼 또 그 십딤나무의 가시는 탱자나무 가시보다가 더 가늘어요. 그런데 길이는 더 길고 이런 나무가 이제 그 중동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의 뭐라 그럽니까?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이제 조각목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드는 또 성막 안에 이 널판을 만들 때 그 조각목하는 게 이 시띠나무로 만들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 시띠나무의 가시가 그렇게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굵은 나무는 그렇게 제목으로 쓰지만 간 가지를 이렇게 휘어서 감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야 일일라 조심해라 이러면서 살살 갖다 얹었겠어요. 이 뭐 왕관 쓰세요 하면서 푹 눌러 쓰면은 그 가시 그 날카로운 가시가 살을 타고 그대로 박혀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참 모멸감을 우리 주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것이. 그 가시관을 씌워놓고 그 주님 앞에 또 다시 한번 절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채찍질하지 말고 가시관 씌우지 말고 평안하라 하지. 자신들이 놀릴 것은 다 놀리고 희롱할 것은 다 희롱하면서 그 평안함을 빌어주는 것 역시 이 희롱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희롱을 당하시면서 공포를 입힌 것도 안 입겠다고 이렇게 좀 어째 하면은 안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시관 쓰는 것은 묶어놓고 눌러 씌우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 갈대를 손에 들리는 것은 안 하고 그냥 갈대 던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다 수용을 합니다. 이 수용하는 것이 왜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중에 이 희롱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예수님은 이미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희롱을 다 당하시는 주님. 우리는 정말 이웃과 내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그저 화가 나고 나를 조금만 모해를 해도 그저 같이 못할 사람으로 우리 여기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희롱하면서 채찍질하면서 머리에 그 가시관을 씌우는 그 궁정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영혼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신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당한 희롱, 우리가 세상에서 이웃과 형제들 간에 우리가 어떤 희롱을 당하면 이보다 더 큰 희롱을 당할 것이 있겠습니까? 모멸감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모멸이 없었을 텐데 우리가 세상의 친구들 간에 가장 우리가 좀 정말 아픔을 준다 하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얼굴에 침 탁 뱉어버리고 탁 돌아서 버리면은 그때의 심정은 정말로 무너지는 그런 심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당하시면서 그대로 참으신 것.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또 이웃 간에 형제 간에 이 공동체에서 어떤 수모나 또는 좀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참아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희롱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 또한 그 어떤 희롱이나 또는 모멸감을 참아서 주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남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희롱을 다 당하시며 모멸감과 수치감을 다 겪으셨는데 우리 또한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참으심을 본받아서 참아가면서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